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기본 다지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창 당구 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구를 이제 처음 배울 때 그 당구를 가르쳐주는 이제 선배가 당구의 기본은 브릿지에 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왼손잡이 오른손이겠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큐대를 지지하는 것을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 놓는 훈련만 최소한 한 달은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귀찮아요, 사실.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걸 언제 한 달 동안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거 몇 번 배운 다음에 당점이 어디고 어디를 쿠션을 돌리고 요거 배우기 바쁘지 정작 브릿지 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게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세계 3쿠션 대회 이 프로 선수들을 보면은 공이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브릿지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당점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추어들, 그냥 당구 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 그냥 당구장 가서 나 100 친다 200 친다 하는 사람들은 브릿지가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쳐야 공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면서도 브릿지가 흔들리니까 거기에 맞지를 않는 거죠. 이처럼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모든 운동은 다 나중에 상급자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듣고 또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일단 기본이 단단히 붙잡혀 있지 않으면 금세 여러 가지 것들이 할 때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주 설교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를 좀 다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동사로 치면은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죠.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나는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을 구체화시켜서 내가 믿는 믿음을 조금 더 간결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조 혹은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최초로 이 믿음의 고백을 구체화한 신경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번역하고 그 헌법에 실려 있는 것을 여기 우리는 그냥 우리라고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분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또한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나이다. 이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 나신 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 지음받지 않고 나시었으며 성부와 한 분 본체로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이다.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람이 되셨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이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는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사함받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에서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좀 길죠? 자,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계속해서 교회의 공통적인 신조로 유지가 되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세 갈래로 찢어지게 돼요. 11세기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 교회와 로마 그리고 동방 정교회가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면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정교회의 신교로 남게 되고,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와 더불어서 또 다른 신조를 채택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 때마다 봉독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대한 성공의 번역판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요.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시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와 사도신경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게 헬라어냐 라틴어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신경도 이렇게 번역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이 다섯 번째 줄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치하라는 번역은 이 라틴어 번역상 이게 더 우리말 표현에 맞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도신경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지.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는 약간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그는 단지 법을 집행하는 관리자였을 뿐 정작 사건의 주동자들은 대제사장과 유대인이었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냐. 이 라틴어 이 전치사 번역상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통을 받으셨다. 이게 더 옳은 번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굳이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냐는 그 이유는 이게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예요. 그가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을 받아서 여기서 했다. 그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경은 길이가 늘어나든 길이가 짧아지든 사실 세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믿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성경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이 스스로 있는 자, 아흐의 예히, 아쉐르 예흐의 이랬던 히브리어 원문은 그런데, 자, 여기서 앞 글자의 자음을 따고 또 히브리어 비동사의 번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여호와라고 읽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혹은 이것을 야훼라고도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신성 사문자 테트라그라마톤, 이거 헬라어인데 라고 해가지고 이거 함부로 읽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14절의 본문의
모음을 따가지고 어떻게 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여호와라고 발음하면 크게 틀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 영어로는 제호바라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에도 피휘라고 해가지고 왕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됐어요. 적어서도 안 됐고, 그래서 우리가 뭐 세종의 이름은 이도인데 그거 다 모르잖아요. 그거 다 이제 피휘라고 해서 다 그걸 피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부르지 않고 다 아도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걸 복원한 게 여호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만물의 제1원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란 말을 그냥 신이다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인지를 초월한 이 세계를 만들고 이 세계를 시작하게 만든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으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모두를 다스리는 하나의 절대적인 신적 존재가 있다는 걸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신적인 존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써서 주신 경전, 써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이 성경의 기록이 참되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의 기록, 이것이 진리이고 참되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본기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이 참되다는 것을 믿는 종교가 세 개가 있어요. 바로 기독교와 유대교와 그리고 이슬람교입니다. 이 세 종교는 모두 구약 성경의 말씀을 공유하고 있는 종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알라, 이 알라라고 하는 아랍어는 그냥 영어로 하면 갓이에요. 갓. 그러니까 유일신을 그들의 말로 알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존재를 알라라고 부르나 여호와로 부르나 뭐 다른 거 없는 거 아니야? 아도나이라고 부르거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까지 가면은 그냥 믿음의 교집합이 딱 여기까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번째 믿음의 기본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상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 세상이 왜곡되었고 왜곡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제가 자주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나의 잘못과 관계없이 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이 나의 잘못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이유는 그들의 싼 인건비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결국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을 소비하고 사는 한 이 미세먼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마치 최초의 인간이 선택했던 그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에 왜곡되었고 고통이 생겨났고 죽음이 가득한 이 땅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빼내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건 아닙니까? 이 구원이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소조가 빼내다,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러면 그를 어디다 옮겨놔야 됩니까? 물이 없는 곳에 옮겨놔야지 그게 구원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를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로 옮겨 놓으셔야 되잖아요.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완성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마침내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언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바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세계에서 고통당하지 말고 고통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고통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 그것이 내가 너에게 약속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이야. 이 세상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이 모세의 율법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자,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초의 인류가 범한 잘못으로 인해 만들어진 땅의 가장 총체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신데 그 벌이 뭐냐면 네가 힘써 수고해야만 땅에서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써서 수고해야만. 이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은 다 모든 게 열려있는 그냥 내가 취하기만 하면 되는 땅이었지만 그 이후의 땅은 네가 열심히 기경해서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갖고 있는 능력치가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능력치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 가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동일하게 일해서 동일한 성과를 얻을 테니까. 그런데 이 땅은 가난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또한 행운이 따라와서 그런 열매를 취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제러미 러프킨의 유명한 책 총균쇠를 보면 왜 유럽인들이 세계를 지배했느냐? 이유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전염병 때문에. 그들은 전염병에 강한 그런 어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막 인류의 교류 속에서 막 이 전염병도 겪어보고 저 전염병도 겪어보니까 내성이 생겼는데 이 스페인의 군대가 남미로 가니까 이 스페인의 군대가 가지고 온 전염병 때문에 그냥 떼죽음을 당해요. 내성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 오늘날 미국 땅에는 원래 목축을 할 수 있는 소라고 하는 짐승이 없었답니다. 소가 없었대요. 거기는 말도 없었대요. 그러다 유럽인들이 갖고 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각 땅의 지형에 따라서 누군가는 부유하게 되고 누군가는 가난하게 됐어요. 또 누군가는 의지가 있으니까 잘 살고 누군가는 의지가 부족하니까 결과적으로 못 살게 된 거예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사회 총체적인 문제는 결국 죄의 결과로 인해서 탄생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계속 그렇게 가난한 세계에서 고통당하지 말고 가난이 없는 세계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이 없는 세계란 바로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 가운데 가난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모인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만 하는 나라. 그 나라에서 그 법을 준수하면 그 땅에서 더 이상 가난이라고 하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표적인 율법으로 우리에게 안식년과 희년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휴지기를 겪는 것이고 또 7년마다 노예를 해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은 49년에서 50년마다 토지를 완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요즘식으로 간단히 말하면 사람마다 결국 부를 쌓아가는 속도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1,000만 원 버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요.
그 갭차가 나중에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살 의지가 꺾여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평생 일해봐야 소장농 신세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게을러지고 우울해지고 짜증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안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율성과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각자가 처한 의지와 능력에 따라서 누군가가 더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이걸 절대로 나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 내가 거저준 것이고 너희의 은혜의 선물이니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 그들의 삶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 그러면 너희 안에 가난이 없어질 거야. 이건 어린아이가 생각해도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걸 왜 우리가 못하느냐? 자꾸만 욕심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 때문에 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이 가난한 것, 이 당연한 것을 욕심 때문에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없는 상태에 머무르는 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이런 상태에 머무르길 바라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그 나라의 법도에 따라 살기를 바라시죠. 그렇다면 있는 사람이 없는 자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베풀어줄 때 어떤 복이 있느냐?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들에게는 특별한 주님의 은총이 있다고 미리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이자 또한 목표이고 사명인 것이죠. 자, 하지만 가난의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자, 우리 보통 생로병사라고 하죠.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결국 죽게 되는 것. 이 문제는 가난의 문제가 해결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부자인 사람도 늙습니다. 아무리 안티에이징을 하고 마사지를 받아도 늙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병드는 것도 막을 수 없고요, 결국 죽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즉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죄와 고통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바로 이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죠.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고작 경제적 소득 격차가 해결된 정도의 나라라면 예수님께서는 그저 경제 전문가로 오시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건짐을 받아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좀 어려운 말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너 구원받았어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서 살고 있느냐, 이 법 잘 준수하고 살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아 옮겨진 백성이라면 그 명령 지키며 살고 있을 것 아니냐, 이걸 묻는 질문이 바로 너 구원받았냐라는 질문이에요. 건진받아서 옮겨졌으면, 이 법도에 따라 살고 있으면 구원받은 백성이며, 이 법도에 따라 살고 있지 않으면 글쎄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온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비유처럼 마지막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는데 이 드라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최종화는 이미 지금 계속해서 방영되고 있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비로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정말로 비단 가난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곧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기본기입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하지만 사람들은 이 믿음의 첫 단계부터 자꾸만 파고듭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접어듭니다. 성경이 과연 진짜야? 그러면 자꾸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건 나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짜집기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증산도가 만들어 놓은 경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신비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오늘날 다들 자기만의 경전을 가지고 자기만의 성경을 짜집기한 걸 가지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바로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교만한 자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시편 4절과 14편 1절 말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딱 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명령을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법도를 따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냥 현실적으로 비유를 드리자면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찰이 없을 거라 확신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갈 겁니다. 하나님이 없을 거라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바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하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를 우리가 끝까지 지킬 때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천국이 예비된 겁니다. 이 믿음을 내가 굳건히 믿고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을 분명히 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믿음의 결단의 고백으로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분명히 다시 정립하십시오. 믿음의 기본기를 세우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믿는 것, 이 믿음의 기본기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마침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상을 받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상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